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리즈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며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AD 80에서 90년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주로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속성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입니다.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 태초라는 이 개념부터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니까 우리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태초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시작되는 성경은 이 창세기와 이제 요한복음서 두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둘 다 영어 성경에는 beginn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태초의 원문의 뜻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처음, 기원, 출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천지 만물의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시간과 이 우주 만물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점을 약 한 6,000년 전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시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 창조가 시작된 그 6,000년 된 그 시점을 말하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그 이전, 6,000년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시던 하나님이 약 한 6,000년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네요.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과 천지 만물의 창조 시점,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과 천지 만물 창조 이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해 계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영원 전부터 그런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창조하신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태초부터, 즉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시던 하나님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셨느냐에 대해 본문 1절에 보면 말씀으로 존재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관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느냐?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즉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존재해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본문에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철학에서 주로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처음 이 신학의 접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필로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자, 중재자,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태초에 로고스가 되시니라 이런 말이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예수로 바꿔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기 이전부터, 시간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계셨던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해 계시는 예수님이 죄인 구원을 위해 마리아의 몸을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뭐죠? 아기 예수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심을 석가 탄생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석가는 인간이니까 탄생한 것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탄생한 것이 아니고 오신 분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해 계셨던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말씀이고,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조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계셨던 성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생. 따라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는 이 말은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주체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구원의 의미로서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에게 그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빛, 죄악의 어둠에 갇혀서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빛, 바로 이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영생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죄와 타락과 방탕을 일삼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인생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빛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빠진 인생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승리했다 자축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차단하고 제거한 것은 구원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빛,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구원의 빛을 차단해버리고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할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을 믿기보다도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서 당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을 때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도들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도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이 성도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 무지와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이 생전에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느니 곧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이러한 무지나 오해가 이후에도 또 있을 것을 염려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를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난 뒤에 9절과 12절에서 이제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러나 어둠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들도 물러가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 그리고 빛이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에 의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하고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믿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대답은 NO라는 거죠. 구원은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영접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태신앙인하고 똑같아요. 모태신앙이 어릴 때 부모의 신앙의 계승을 받아서 유아세를 받았다면 그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15세 이해 법정 나이가 되었을 때 본인의 신앙에 의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 말씀과 같이 혈통과 구원 아무 관계없고 오직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건 아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 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믿어왔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대답은 NO, 구원은 철저한 개인 문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철저한 개인적인 일이 바로 구원 문제다. 여기에는 부모도 개입될 수가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개입될 수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개입될 수 없고, 친구도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과 당사자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철저한 개인적인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철저한 개인 문제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한 번씩 점검해, 구원 문제를 뭐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또한 육정으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하는 건데, 육체적인 욕망을 가진 인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성령을 거스르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과 세상 정욕은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들은 이건 당연한 것들인데, 근데 이러한 욕구들이 선을 넘으면 이 욕망이 되는 거고, 욕망이 선을 넘으면 탐욕이 되는 거고, 탐욕은 결국 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선을 넘는 욕망과 탐욕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원은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양이나 고행과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빛이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13절을 다시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이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예정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정론, 우리 여러 번 우리 배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얼마를, some people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 그리고 나머지도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거,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얼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성자 하느님으로 존재하시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동등한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성자 예수님의 성품이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와 성품이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지위와 그리고 동등한 성품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구약 율법 시대의 대표작격인 모세와 신약의 복음 시대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예를 든 내용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율법이 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보다 몽학선생의 더 율법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은 당시에 전쟁 포로 노예 중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 중에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세에서 16세까지의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 가정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의 예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학교에 오갈 때 길을 인도해주는 등의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16세가 되면 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성인식을 하고 아버지가 주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탈락하면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은 자신이 가르치는 이 아이가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와 같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사람 아무도 없고 죄 문제 스스로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와 구원 사이에 있는 인간의 무지와 무능력을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율법 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깨달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을 해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비록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에만 그치고 그래서 그 죄와 구원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이 발견되었을지라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 빛이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과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이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의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또한 진리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로 길을 만들어 주셨고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말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창조가 시작된 시점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창조가 시작되기 그 이전의 시점이라는 것.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말씀이라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주체자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